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속절없이 흔들리며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님, 우리가 어떤 시험 또 어떤 짐을 우리가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또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9페이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이죠. 오늘 이 기도문의 내용은요, 다른 사람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 이 시편 25편의 이 기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그냥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원초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냥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의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나요?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나의 고난, 나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신뢰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나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기도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에 그 기도의 시작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소연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그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2절, 3절 뒷부분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뭔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 늘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주님을 먼저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상황, 어떠한 나의 환경, 그것을 먼저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간절히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다윗이 수치를 당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됐고 그 능력이 경험되는 다윗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어요. 사단의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내 영향력 안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고난 속에 절망해야 되는데, 시험 속에 흔들려야 되는데, 저렇게 신실하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도록 내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사단이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관계가 어렵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다 안 되는 것 같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뭔가 교회가 잘못된 곳이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무 신앙적인 부분을 고수하지 말자. 적당히 좋은 게 좋으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지 뭐.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는 모습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너무 고집하지 않고 조금 세상의 방법을 좀 선택하며 하면 좀 편해질 텐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떠한 세상의 타협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의 지혜를 얻거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거나 어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 그런 것들을 내가 막 있으면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잘 됐나 보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딱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시를 쭉 읽어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의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이 시인이 기도하는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멀쩡해. 나는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저들이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말씀은, 모든 기도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무너짐,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면 될 거야. 이 사람들이 바뀌면 될 거야. 환경이 좋아지면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이전에 넘어졌던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 자,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죠? 아우 저는 아닙니다. 아우 저는 됐습니다. 아우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막 뒤로 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 자아가 발탁발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자아가 늘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먼저니까, 그것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내 힘을 다 뺄 때,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담대해져요. 내 힘을 내려놨는데, 내 힘을 뺐는데 담대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와 함께 계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어떻게 살고요? 평안히 살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기도가, 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나의 어떤 상황, 나의 환경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타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절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니 나도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래도 뭔가 좀 나은 환경이 있었겠죠. 그렇게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16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고난이 나에게 있으며 곤고한 환난이 있고 원수가 많고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 가운데 그는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앞에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22절에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내 문제만 막 이야기하다 끝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도 고난이 있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의지하라. 그리고 더 회개하라. 그리고 더 겸손하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다 하지 못하지만 또 때로는 남들이 알면 참 내가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그 마음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또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모든 순간순간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신뢰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의 죄와 연약함과 나의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였나요? 온유한 자, 즉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 주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친밀하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닮아 주님 나의 입술에도 나의 기도에도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윗의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여 기도의 입술을 주시고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냥 내 문제, 내 어려움, 나의 연약함,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나의 소망, 그것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1차원적입니다. 그냥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럽니다. 좋으면 잠깐 또 기분 좋았다가 또 힘들면 또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주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히 서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의지하라고, 더 믿으라고, 더 따라가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말씀 보라고, 더 의지하라고. 그것만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많이 한 게 아닐까? 이 정도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내려놓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진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난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고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두려움에 빠지며 너무나도 쉽게 불안해하며 입술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주여 남을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포장지를 다 벗겨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여러가지 사명을 맡을수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직분을 받을수록 주님, 더 알수록 더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친밀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어려움과 내 문제와 내 힘듦만 쭉 이야기하다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또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 세상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주여 흔들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주여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시험 어려움 속에서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아버지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